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처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 도움, 조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서 적들의 공격을 벗어나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하는 분께 피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들과 땅과 세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그곳에 우리가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하심이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과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으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시간조차도 하루처럼 밤의 한순간처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루시는 분은 인생과 만물의 생명도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 안에서 인생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돋아난 풀이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어떤 풀의 이미지는 이 팔레스틴의 이 뜨거운 바람을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관리하심 아래서 온 우주 만물과 생물과 또 인간의 생명조차도 한계를 가진 존재일 뿐임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또 인생과 만물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는 공동체적인 시이고 지금 이 죄가 적발당하고 있는 이 상태는 아마도 이 민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읽혀지는데 이 시인이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신 눈 앞에 우리의 죄는 감출 수 있는 비밀의 장소 따위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숨은 죄들은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들을 가만히 보실 수 없는 분의 심판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인생은 한숨처럼 쓰러질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숨은 탄식,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10절에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과 아주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연수는 70 또는 길어야 80이라고 할 때에 시간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앞에 그야말로 순식간일 뿐입니다. 시인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고
터무니없이 짧은 생을 사는 존재이고 심판자 앞에선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시인은 죽음과 불행을 제거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께 피해야만 궁극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깨달음의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살펴봤던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1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분께 피하면 적들에게서 안전히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처소, 그 피난처로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인의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순간을 살아갈 뿐인 인생들에게 다시금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이 괴롭게 하신 날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짧은 순간일 뿐이지만 그 순간을 충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 있게 붙들면서 이 괴롭게 하신 날을 보상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에 따라서 피난처이신 분께 피하는 자들의 손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견실하여져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견실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 그러니까 이 열매 맺기를 요청하는 것을 2번 반복하면서 그 일을 확실히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와 달라라고 호소하고 하나님 일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 달라라고 호소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가 더욱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시인과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돌아가야 하는 곳이 어떤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나 교회 같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시간과 같이 피조된 세계의 것으로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건물에서 또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시간이 변화되어지기를,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사실 이것들은 제한된 것들이고 그 제한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한 사건 아니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어떤 사건들에 매달릴 때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죄의 상태를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원하신 이 상태의 변화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견실히 경험하고 열매 맺었을 때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무한한 상급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견실하게 하시고 마침내 은혜 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복 주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날 세는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참된 변화와 열매 맺음과 영원하신 분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